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36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6월의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책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고린도는 무역이 성행했으며 그 무역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항구로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을 통해서 많은 우상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상뿐 아니라 음행도 많이 일어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는 세속적인 악이 가득한 도시, 성적으로 부패한 도시의 전형이었습니다. 당대 고린도가 얼마나 부패했었던지요. 사람들이 음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고린도 사람이라고 통칭해서 불렀다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악의 현장 속에서, 그 우상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2절에 이 편지의 수신자를 고린도에 있는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저는 교회 처음 다닐 때 성도라는 말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아닌 그냥 교회 처음 나오시거나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직분자가 아닌 분들을 가리키는 말이 성도님이라 하고 표현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도라는 말이 그 정도의 의미입니까? 성도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거룩한 무리들이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냥 직분이 없는 초신자를 성도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자라면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 거룩한 사람들을 높여서 불러야만 하는 말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도라는 말의 의미를 점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바울도 2절에서 성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상반절인데 자막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라는 단어를 곧으로 연결하면서 성도는 곧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우상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서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찬송에서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사람들, 고린도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추구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팽배하며 돈과 부동산과 성공과 나의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렸고 불륜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며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고린도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 그런 구별된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오직 주님만이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성도로서의 오늘 하루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가? 바울이 역시 2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도는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또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라는 단어는 헬라어 쉰이라는 단어입니다. 쉰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새로 이렇게 번역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함께 각처에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함께 모여서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각자 속해 있는 자리, 자신의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학교이든 회사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가진 각처에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내 모든 일에 각처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에서 기도하며 그 일을 행합니다. 주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춥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고린도와 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음행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며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핍박을 받으며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현장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의뢰하며 우리가 그곳에서 성도로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들은 거룩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전히 성도이길 원하지만 사실 힘들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과 일터와 가정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현장 역시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이해가 됩니다. 치열하고 빡빡하고 힘들고 잘해보려 했지만 넘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 참 힘들 때가 많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그 편지를 마무리하지 않고 8절에서 성도를 향한 간구를 하고 있는데요. 8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여전히 버티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 자리에 그렇게 주저앉아 울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의 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우리는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고린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실패했던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날까지 끝까지 붙드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우리 각처에서 그런 곳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렇게 성도답게,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들의 찬송 41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까요? 고린도와 같은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들의 삶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1만 성도 파송, 가평 우리 마을, 기독교 성윤리연구소, 드림센터 환원 등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성도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